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가? 이거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질문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의 그 반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갑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쳤든가 아니면 사실이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아마 다시라는 말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적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구도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없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죠. 선한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어야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든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든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든지 이건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지요.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다든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무엇보다도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서처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또 어둠에 속한 이들에게 빛을 주사 보게 하십니다. 단순히 앞 못 보는 소경을 눈에 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죠? 아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사람, 곧 예수께서 그 빛을 비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는 거야.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때 내가 죽을 것만 같은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었어.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지. 그렇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빛인 거죠. 무엇보다도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잖아요. 모든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말은 지배권과 연결되잖아요. 정복력과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 민족을 봐서도 우리가 일본 천황이라고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신이라고 떠받들잖아요. 천황이라고 공공연히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일본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아시아권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파괴하고, 이게 인간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십자가의 복종을 얘기를 하세요. 자기 비움을 얘기를 하세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 다짐을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권력력, 지배력, 정복력으로 발전하신 적도 없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시는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책임과 연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무한 책임, 우리를 담당하시기 위한 그 무한 책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무한 책임, 그걸 말씀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얘기해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무한 책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책임지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선에 이르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짐이시다라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걸 좀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된 존재. 선지자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갑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겠다. 그러나 울지 마라. 그날 아내가 죽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데 울지 말라, 울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당신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치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신이라 일컬었거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그 일치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거리, 영인 거예요. 영. 어떤 신학자는 그걸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를 못 믿겠어요. 그러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해요. 저분은 하나님 안에, 저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곧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복,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누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지만 정직하게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일치하여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 이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뜻과 내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자녀됨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아니냐. 거침없이 나아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8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사랑에 있어서도 용서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는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 무신론자가 된 이유, 왜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가? 근데요,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이 갈등이 심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속에 침이 오는 것을 확 욕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고 살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말, 좋은 생각, 칭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건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연약한 자들, 곤고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잠깐 물러나시죠.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 저편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신적 권능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에게 한 말은 모두가 다 참이다. 이 결론인 거예요.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수많은 갈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결론, 이 사람은 참이다. 이 사람은 참이다.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겠죠. 그러나 더 이 말이 왜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듣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인 거.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이분은 참이다. 이분은 참이다. 예수님은 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이라고 반드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8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날 할머니께서 봉하에서 올라오셨는데 우리를 붙들어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비야, 저 형이죠. 저 형, 누나, 어머니. 애비야, 내가 보니 예수 믿는 너희 가정이 가장 잘 됐더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란다. 그래서 우리 형에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고, 그리고 94세 돌아가셨는데 12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애비야, 내가 보니 예수 믿는 너희가 가장 잘 됐더라. 너희가 참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가 참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